오늘은 한 영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2016년도에 개봉했던 송강호 공유 주연의 밀정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있었던 황옥경부 폭탄 사건을 토대로 각색하여져 만들어진 영화이죠. 이 작중에 이정출로 등장하는 이 송강호는 본래 임시정부에서 통역인으로 활동했지만 그 조직을 배신하고 밀고 해서 일본의 경무국의 경부 자리에 올라간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런 그에게 무장 독립단체의 그 의열단의 리더 정채산을 잡아야 하는 임무가 떨어지고 그 의열단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던 공유, 그 작중의 김우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의 내용이죠.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은 이 이정출이라는 인물은 조선을 배신하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고 그 모습 안에서 조선에도 속하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을 배신하고 넘어간 일본 안에서도 여전히 조선인이란 이유로 믿음을 받지 못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정말 일품이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니까 작중의 이정출이라는 인물이 모티브였던 하왕옥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일제시대의 의열단을 잡기 위한 스파이였는지 아니면 독립운동가였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내용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이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또 저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함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 조금이나마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바라보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의 실제의 삶을 살아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바라봤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이 극 중에서 보여주는 이 이정출이라는 캐릭터의 모습이 지금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의 파도 속에서 이 조선이라는 민족과 일제강점기라는 그 파도 앞에서 의열단과 경무부 경부로서 흔들리면서 모든 일들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가야 했던 그의 인생처럼 우리들의 인생 또한 수많은 세상의 이해관계와 갈등 속에서 주어지는 그 선택지 안에서 선택을 매번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극중 안에서 일본과 조선을 두고 갈등하며 선택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밉게만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 순간 A와 B 가운데서 선택을 강요하며 살아갑니다. 강요받으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결정되는 선택의 무게에 따라 우리의 삶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을 돕는 요소들은 누군가의 조언이나 객관적인 평가와 지표 또는 내 마음속의 확신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대한 한 가지의 문제가 있다면 선택 앞에 주어진 조건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선택 앞에 이유와 조건들이 계속해서 늘어간다는 것은 삶의 선택의 가운데 수많은 상황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가 선택을 쉽게 내릴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이제는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진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나의 삶에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실이 우리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이익관계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화 속의 이정출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가 결국 조국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과 하나님 모두에 정착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게바로 불리는 베드로와 이 바울이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한 사건이 이 이야기의 중심 사건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와 교제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기독교인들 앞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바울은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지 앞에서 베드로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책망하며 그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 앞에 베드로를 서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는 가장 중요했던 맥락이 있습니다.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간의 복음에 대한 합의와 일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대표되는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 대표되는 베드로는 이 복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이 11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 안에는 이러한 합의가 시험대 위에 올려지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꽤나 직접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베드로 앞에 대면하여서 그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책망하였다라는 내용이 증언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에게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레위기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정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결 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결 예식은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에서도 유대인들 안에서 식사의 규례의 모습으로 계속 지켜져 왔던 것이죠. 베드로 또한 유대인으로서 이 정결 예식 안에서 식사에 대한 유대인들의 규례를 지켜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식사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식사의 규례는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정결 예식에 대한 계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이 되어서 그들의 종교적인 우월감을 심어주는 자기 위안의 요소가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났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에 대한 그 식사 규례를 벗어날 수 없었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릇에 담긴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먹었고 교제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자 돌이켜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던 관계에서 돌이켜 물러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이 베드로의 행동의 의미와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등장하는 그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이들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이 사도 야고보와 관련이 있던 인물로 소개됩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어떻게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야 하는가, 이 의견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예수 안에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들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큰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야고보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냄받은 사람들로 이러한 규례들과 법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친밀한 교제를 멈출 것을 권유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의 교제에서 물러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하늘에서 들린 음성과 또한 그리스의 환상을 통하여서 얻게 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 관점 자체가 깨어진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직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위선적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에 대한 확신은 변하지 않았을지언정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자 지도자로서 야고보의 말을 존중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더 큰 분란을 조장하지 않고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 안에 더 큰 분열을 만들지 않기 위한 베드로의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문제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위선이며 그 위선에 유대인들과 바울과 또 이방인 디도와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 또한 유혹당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14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위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떠나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누구나 다 선택을 하고 행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지는 것과 비례하여서 두려움 또한 커지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적절한 두려움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신중하게 합니다. 또 고심하며 결정할 수 있게 하지만 때로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선택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모습이 복음의 진리와는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군대에 복무할 때 일입니다. 그 군대에 복무할 때 추석 명절이 되면 집에 갈 수는 없게 하지만 명절이라서 쉬게는 해주는데요. 다행히 저는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신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사나 명절 차례상을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반에서 안내방송이 하나 들려오더니 강당에 집결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강당에 집결했더니 제 눈앞에 TV로만 봤던 그 차례상이 펼쳐져 있고 그 대대장님께서 앞에 서서 모든 병사들을 한 줄로 세운 이후에 차례상에 절을 하게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줄어들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군가는 당당하게 손을 들어서 저 교회 다녀서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갓 일병을 달았던 저에게 옆에 서서 저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대대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다는 것이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줄어들 때마다 그 앞에서 그냥 절을 해야 되나, 내 마음은 그래도 내가 이걸 믿는 건 아니니까 절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앞에 서 있던 선임이 손을 들고 대대장에게 저 교회 다녀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줄을 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제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은 복음의 진리 앞에 서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는 두려움이 그 모든 확신과 진리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하였고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연합을 꿈꾸는 것보다 문화적인 차이와 그 차이 속에 있었던 자신의 그 베드로 사도라는 위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던 모습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베드로의 변화 속에서 진정한 문제점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베드로의 그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 앞에 서게 합니다. 사람의 의로움과 구원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복기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베드로의 죄를 지적하고 고치게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잠시 미뤄두고 베드로가 다시 복음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의 말씀은 율법의 무의미함을 드러내면서 행위와 믿음 속에서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약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율법에 대한 부족함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에 대한 부족함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이 율법에서 멀어져 사람들의 전통을 만들어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종교적인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민족주의를 만들어내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의로움을 찾는 행위는 피할 수 없는 저주의 씨름 안에 거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의로움으로 이끈 단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는 그 핏값으로 사신 그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속에서 겪는 수많은 선택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바울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다시 영화 밀정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이 일본의 경무국 경부로 살아가야 하나, 의열단으로 도와서 조선인으로 살아가야 하나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의열단장 정채산이 이정출을 직접 만나서 그를 설득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 장면 속에서 정채산이 이정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조차 믿지 못하겠어. 다만 내가 해야만 할 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를 정할 때가 옵니다. 이동진은 어느 역사 위에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이 문장을 곱씹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질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나의 말조차 믿을 수 없고 나에 대한 확신은 가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던져 핏값으로 구원하신 그 사랑, 그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그 두려움들은 우리를 깊은 두려움의 파도 속에 빠지게 하고 진리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보다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깊은 심연의 파도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하는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올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이 고백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의 헌신을 담은 고백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죄에 대하여 영원히 이기신 그 사랑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찬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지 못하며 사람의 전통과 관습 속에서 그 죄의 저주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고 우리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세우시고 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허물어진 담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죄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 서로 정죄함은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복음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은 우리를 참된 복음의 진리 앞에 바르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과 구원의 조건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헛된 죽음이며 그 어떠한 능력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은혜가 전부가 된다면 세상의 두려움 앞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수많은 두려움 앞에 그리스도인의 색과 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전부 내어 던지신 그 사랑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흔들리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올릴지를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름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기록될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로 그분의 사랑과 일하심을 구하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